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 백성과 다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간청이 오늘 그 전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 속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십시오. 또 이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하고 있는 그것, 너가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말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즉 모세라는 이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약속의 증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 라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저도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얼굴을 보여주며 내가 너희와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가겠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모세가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표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즉 14절에 나타난 의미와 문맥상에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이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걸까요?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걸까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은 표현입니다. 반만 들어주신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광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두 단어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여주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게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영광,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걸 다 보여주지만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동시에 너가 원하는 그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들어주시되 모세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끌고 한 바위 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겠다라고 하실 때, 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두겠다. 덮어둬서 그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직접 볼 수 없게 내가 손으로 덮어두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손을 열 테니까 그때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정말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얼굴 구함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되,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바랬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겠다, 모세가 이해할 수 있고 모세가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고의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최고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최고의 응답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세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명의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시면서 단 모세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세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친밀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며 깨달아지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포착되시지 않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비가시적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비가시적이었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배움는 그 희미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완전함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임재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망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뵙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 백성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교회는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능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경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경험을 구하며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주하시며 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